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힘차게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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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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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것들이 다 풀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히 오셔서 이 엉킨 것들을 풀어주시는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저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4절로 고백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해드립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로 성난영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설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수요 저녁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감정대로 내뱉은 입술의 말들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어리석고 완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 말씀으로 변화되고 저희를 통해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견고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와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4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승환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과 귀가 열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갈게요. 저희 특별히 이제 1월 7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김종모 집사님과 김선영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났으니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새 가족 한 가정이 더 우리 134부에게 같이 와서 찬양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화면에 있는 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권서민 유혜리 집사님 가정, 군 제대 후에 준서의 학교 복학과 대학에 입학하는 하은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김종우, 김선영 집사님 가정, 우리 가족 모두가 올 한 해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동신, 박혜정 권사님 가정, 올 한 해도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성무, 김은영 집사님 가정, 남편 장성무 집사님 영혼 구원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조상규 장로님, 정은미 권사님 가정, 아들 재문의 믿음 회복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 제목 내어놓았습니다. 방금 읽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34구역 또 수요 기도회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가정,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섬기며 또 하나 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각양의 기도 제목들, 자녀와 또 건강과 또 믿음의 행보를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남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옆에 기도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귀한 길들과 또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 아래 머무는,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덧입는 우리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에가 빠졌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 김영기 박노희 권사님 가정, 복숭아뼈 골절로 전에 핀 박은 후에 3월 5일 날 핀 제거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승규 정지영 집사님 가정, 가족 건강을 위해서, 친정엄마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딸 예정이가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끝난 줄 알고 제 얼굴이 나오길래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제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3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규정된 절기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칭도 없었습니다. 3세기까지, 그러니까 3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틀이나 3일 정도만 그냥 경건의 시간으로 지켰던 것이 325년에 아주 유명한 회의가 하나 열려요. 튀르키예, 지금 옛날 터키죠. 튀르키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니케아라고 하는 것, 옛날 도시 이름이 니케아, 지금은 다른 도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성당은 모스크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회의를 엽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하나 열리는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줄거리를 잡았던 중요한 회의이고, 좀 단점을 신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라서 너무 자세히 여기서 해놓으면 시험 들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는데,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버린
안 좋은 선례를 남겨버린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교회가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리오스와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두 감독의 싸움. 물론 하나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하나는 정통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창조 전부터 계셨고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거든 파문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구문까지 들어가는 것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그 합의가 나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325년에 나오는데 이 공의회 소집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로마가 분열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콘스탄틴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기독교, 국교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교회가 다 좀 모여라 라고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튀르키에 있는 옛날의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 그곳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한 2달 정도 회의를 하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때 아다나시우스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노이장 있는 아리오스 일파를 황제와 더 가깝다라고 여겨졌는데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내고, 물론 더 끝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때 끝난 건 아니고 훨씬 더 길게 싸움이 이어지는데 그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합의를 이루어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아타나시우스가 담당했던 것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가을에 한번 가볼까 지금 성지 코스에다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니케아 신경이 나오고 또 하나는 부활절 날짜를 잡습니다. 부활절을 이때 지키자라고 날짜를 잡습니다. 근데 날짜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 그날을 부활절로 하자. 지금 부활절을 잡는 기준입니다. 근데 저 문장에 보면 태양력과 태음력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태양력이고 하나는 태음력, 우리가 지금 음력, 양력이라고 하는 표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한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인들은 달력 펴놓고 찾아가야 되는, 뭐 저라고 해서 뭐 계산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춘분 후, 이걸 어디서 따지느냐,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율리우스력이 한동안 쓰이다가 지금은 안 쓰입니다. 우리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태양력을 써요. 네, 이 율리우스력의 단점이 소수점 이하의 날짜 계산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128년에 1일에 오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1200년을 지나고 나서 325년에 부활절 날짜를 잡고 춘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날짜 계산이 들어가요. 근데 1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루씩 오차가 난 게 12일에 오차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3월 20일 아니면 21일 날 춘분이 오는데 율리우스력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와가지고 그레고리력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춘분이 3월 20 내지는 3월 21일에 오는 것 기준해서, 다음은 태음력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만월, 보름달 뜨는 날, 음력 15일. 그 15일이 지난 다음 주일, 거기가 부활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전 세계 교회가 다 따라갈 것 같지요? 안 따라갑니다.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세계 교회가 크게 양분된 것이 서방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동방교회 전통.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교회 그룹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쪽 그룹은 뭐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장로교, 감리교 하듯이 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인데 얘들은 달력은 그레고리력을 써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 달력을. 종교력은
율리우스력을 씁니다. 성탄절이 며칠이지요? 그레고리력으로 12월 25일이에요. 율리우스력으로 따지면 1월 7일이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 1월 7일. 걔들 달력으로는, 그 사람들이 쓰는 율리우스력으로는 12월 25일 맞아요. 그런데 그레고리력으로 가져오면 1월 7일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에서는 전 세계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고 막 캐롤을 부르고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동방정교회는 안 드립니다. 아직 날짜가 안 됐어요. 1월 7일까지 넘어갑니다. 세계 교회가 아직도 이 달력 하나에 매달려서 싸우고 있어요. 이 달력만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 부활절 그리고 사순절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이기에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이사야서를 멈추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부활절 날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분 후 만월 그 다음 주일에 잡힙니다. 그럼 거기서 거꾸로 40일을 올라가요. 근데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창조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은 언제요? 요일로 따지면 언제요?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예? 아니, 주일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요일 물어봤잖아요. 제가 주일이 어떻게 요일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지. 요일로 그거 일요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죄지는 거 아니에요. 요일은 일요일이에요. 예, 그날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거 구분하면서 이제 부르셔야 돼요. 자, 한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지요. 왜 월요병 걸려요? 첫날이 일요일인데 월요일을 알고 착각하고 사니까 월요병 걸리는 거예요. 저의 신학이에요, 그거는. 예, 교수님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의 신학이에요. 목사들은 자기만의 신학을 해요. 교수님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신학을 계속 하는 게 목회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신학은 그래요. 왜 월요병이 오냐? 하나님의 일요일 날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날을 한 주간의 시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말이라고 해요. 정신 어디다 쏙 빼놓고 다니는데 그걸 주말이라고 불러요. 주초인데 주초를 주말이라고 말하면서 살려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요일날 병을 앓는 거지요. 저의 신학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대한교회 성도들만 들으시면 돼요. 그건 제 신학이에요. 김성원 목사의 신학이에요. 월요병에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정신 상태가 틀려 먹은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주말은 주 5일 근무하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말이에요. 일요일은 주 초예요.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첫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뭐 이러쿵 저러쿵 지은 죄 이 주말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우리 영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안 듣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주일은, 그러니까 일요일은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왜 그날을 우리가 주일, 로즈데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첫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일요일을 주의 날, 로즈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고 써야지요. 요일은 일요일이에요. 왜 그 일이 주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명칭을 왜 그렇게 부여하는지 모르고 그냥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면 왠지 교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무작정 주일 하는데 알고 쓰면 의미가 더 깊어서요. 더 확실해서요. 그래서 주일날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자, 그 날을 다 빼고 나니까 부활절부터 거꾸로 계산이 올라가면 반드시 사순절은 수요일날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날이 애쉬 웬스데이라고도 하고 홀리 웬스데이라고도 하고 제수요일, 성회수요일 뭐 그렇게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325년 이후에 이제 하나씩 이게 틀이 또 잡혀가요. 교회가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이 제예수요일 날 뭐 하느냐? 저도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 두어 번 했습니다. 네, 제대로 한 건 아니고 교회 이제 전례대로 한다면 종려 주일 날 온 교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구해가지고 그걸 들고 예배를 드려요.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에 호산나 호산나 하는 찬송이 몇 개 있어요. 그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모아놨다가 이듬해 제예수요일 날 아침에 그걸 다 불에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물에다 개요. 그리고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그어줘요.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저희 한번 했지요. 다 여기다 십자가 그어놓고 나갈 때 안 지우고 집에까지 가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세수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시커멓게 십자가 가신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그 제예수요일을 지키는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 동방교회가 조금 더 진하게 지키는데 버터, 육류를 안 먹어요. 이 시기에 버터와 육류, 우유를 안 먹습니다. 계란도 안 먹습니다. 그럼 이 유럽 사회에서 버터와 우유, 육류를 안 먹는다 그러면 거의 금식 수준이에요. 우리는 일부러 한 끼 금식 들어가는데 걔들은 식단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식단 자체가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 사순절이 그럼 제대로 잘 지켜주고 있냐? 그런 고행의 시간들을 가지기는 하는데 종교개혁 어간에 그 당시 그려놓은 사회를 풍자하면서 그려놓은 성화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려놓은 성화도 있는가 하면 사회를 풍자한 그런 성화에 보면 그냥 표정 없이 교회를 들어가다가 표정 없이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제예수요일을 묘사해 놓은 그림인데, 그리고 그 그림 속에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의례적인 행사, 사순절이 됐으니까, 제예수요일이 됐으니까 뭐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시무룩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희낙낙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간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 제예수요일 날 가장 간사한 사람, 꼬리 5개 달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우꼬리 5개 달고 있는 사람. 그 그림 속에 여우꼬리가 5개 달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개 달렸고 어떤 사람은 하나 달렸어요. 판사가 하나가 달렸나 그래요. 근데 5개가 달린 사람이 있어요. 여우꼬리가. 누굴까요? 어떤 직업군일까요? 뭘 고민하세요? 목사지. 신부들이 여우꼬리가 5개 달린 걸로 그려놨어요. 왜? 예배 집례는 해야 되겠으니까, 사순을 쓰겠으니까 오늘부터 제예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버터와 육류 다 치우시고 오늘부터 금식하시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는 나도 힘든 거예요. 왜? 교인들한테 뭔가 나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뒤에 이렇게 야사처럼 써내려오는 책에 보면, 야, 이놈의 사순절 10년에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 매년 교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려니까 교인들은 지키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안 나오면 되잖아요. 성당에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힘들다고 예배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예배 빠진 거는 코로나 때문에 한번 빠져봤어요. 주일 예배를. 주일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빠지고 싶다고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 이 지겹다 사순절. 10년에 한 번만 왔으면. 이걸 매년 지켜야 되니까 힘들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꼬리 5개 달린 신부들의 입에서 나왔대요. 그 정도로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버렸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사순절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어떤 경건과 절제 훈련을 하려고 하십니까? 통상 사순절 되면 흔히 교우분들이 한 게 있어요. 한 끼 금식, 커피 금식, 뭐 미디어 금식, SNS 금식,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동방정교회나 이 초창기에 3세기, 4세기의 교회들은 먹는 게 너무 엄격했어요. 먹지 못하겠어요. 고기 안 먹어요. 내일부터 고기 안 먹어요. 이제 오늘이죠. 오늘부터 고기 안 먹어요.
오늘부터 버터 못 먹어요. 오늘부터 계란 못 먹어요. 오늘부터 우유 안 먹어요. 그러면 내일은 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부터 안 먹으니까 이제 제수일이 내일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실컷 먹어야 돼요. 그게 사육제예요. 영어로 하면 카니발. 브라질 카니발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쾌락으로 빠져버린 거고, 이걸 원래 카니발이라고 불러요. 진짜 먹어요, 일주일 동안. 왜? 앞으로 40일 못 먹거든요. 못 먹는 거를 채우는 거, 내 배에다 채워 집어넣는 거예요. 40일 동안 생각 안 날 만큼 먹어댔대요. 그래서 사순절 앞에 사육제라는 게 있었어요. 카니발이 있었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루 한 끼 금식하시죠. 저녁 금식하면, 저녁 금식 몇 시에 시작해요? 몇 시부터가 저녁 식사예요? 5시로 잡건 6시로 잡건. 그럼 점심 몇 시쯤 먹으면 돼요? 6시에 하시는 분은 한 5시 반까지, 나 6시부터 금식하러 그때 실컷 먹어요. 사육제 하는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게 뭔 금식이냐고요. 아침 금식 한 대 놓고 저녁 12시까지 실컷 먹어놓고는 운동도 못하고 그냥 자요. 아침 금식해야 되니까. 점심 금식 한다고 하면서 12시부터 5시까지 시간 딱 정해놓고 11시 반까지 간식 먹고 뭐 먹고 잔뜩 채워요. 그리고 점심 금식을 해요. 이게 금식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런 금식 하지 마세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고요. 그냥 율법주의고 형식주의에 불과해요. 사육제를 하던 초창기의 교인들이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건 이 사육제 때문에 교회가 끙끙 앓습니다. 너무 많이 먹잖아요. 내일부터 제수일인데 너무 많이 먹어요. 뭐를? 고기를 먹고요, 버터를 먹고요. 그럼 고기 먹으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네? 입 밖에서 내뱉기 뭐 하세요? 한국 교회는 너무 그게 엄격해서 그렇지만 한 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잔만 들어가겠어요? 고기를 이만큼 채우는데 술이 얼만큼 들어가요? 완전히 꺾일 만큼 들어가요. 그럼 꺾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제정신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마지막에 나오는 큰 폐악한 모습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육제 기간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대요. 내일 제수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 근처에 그렇게 문란한 성관계가 생겨나면서 사순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하고 있어요. 고아가 생겨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비발디라고 아십니까? 비발디가 어떤 분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사계라는 음악을 만든 분이잖아요. 그분이 원래 목사였어요. 그분이 그 교회에다가 이 고아들, 사육제 때 생겨난 고아들, 그래서 교회가 끌어안아야지, 다 모았대요. 그리고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해야 이 정서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이올린을 가르쳤대요. 가르쳐 보니까 나는 이게 목사가 체질이 아닌가 봐. 그만두고 음악가로 전향했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음악들을 만들어냈대요. 음악의 야사이기도 하고 교회의 야사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교회 전통이고 절기일까요?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보수적이세요? 진보적이세요?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보수적이다. 나는 좀 진보적인 사람이야. 어떠세요? 대한교회에서 꽤 오래 신앙생활 하신 것 같은데. 어느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괜히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좀 보수적인 신앙인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난 좀 보수적인 것 같아. 네, 내려주세요. 나는 좀 진보적인 신앙이야.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대체? 난 중도파야. 참 줏대 되게 없습니다. 좀 줏대 있게 사세요. 저희 교회가 시켜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요, 학교에서 중도라고 가르쳐요. 중도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중도래요.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들 들었어요. 왜 이렇게 어정쩡하냐고. 아니 고신축처럼 아예 보수주의로 가든가 기장처럼 진보적으로 가든가 뭐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꼭 나 어디 얘기할 그처럼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꼭 그렇게 행동하시냐고 좀 중심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이게 중심 잘 잡는 거야. 이게 통합측이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에서. 예. 저희 교수님 계시지만요. 저희 학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중도래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중도는 아니에요. 약간 진보 쪽에 넘어가 있어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우리 교단을 보면서 색채가 조금 진보적인 교단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지 전 세계 교회에다 내놓고 보면 전 세계 교회에다가 한국 교회라고 통으로 내놓고 보면 다른 나라 신학교 그 교수님들이 한국 교회는요 고신측이 됐건 기장측이 됐건 다 보수래요. 다 근본주의래요. 우리는 좀 자유하고 이렇게 진보적인 교회가 없대요. 한국 교회는 양반 사회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무튼 한국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조금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혹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약간 진보 쪽에 속해요. 우리보다 약간 보수 쪽에 속하는 게 이 앞에 있는 상일로 교회, 합동 측, 네. 뭐 백석 측, 더 저쪽으로 가면 고신 측.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이렇게 줄에 세우면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순절이요. 고신 측, 합동 측 안 지킵니다. 그냥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교단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합동 측은 1999년인가요? 합동 총회에서 사순절은 교회 절기가 아니고 천주교회와 성공회의 고정된 절기일 만큼 성경적 절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는 지키지 마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도할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하는 분이 계세요. 멘토 같은 분인데 조금 일찍 담임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동기들이 옆에 뭐 같이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그 신만포 교회라고 합동 측이에요. 뭐 좀 있으면 은퇴하실 굉장히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통화를 자주 해요. 근데 이거 준비하다가 신만포 교회 그 교회 주보를 들어가서 봤어요. 오늘 재수요일이잖아요. 교회 주보가 어떻게 구성됐나? 뭐 전화 안 해도 거의 나오잖아요. 우리 주보에 써놨잖아요.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입니다. 사순절 시작합니다. 써놨고 수요 예배도 표시가 되잖아요. 없어요. 전혀 언급 안 해요. 상일로 교회도 보니까 현수막이 안 붙었어요. 우리는 밖에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셨지요? 사순절하고 십자가에다 빨간 그 드림천 해놓은 거 보셨지요? 근데 합동수는 안 해요. 오히려 한국의 보수적이다라고 일컫는 교단들이 안 해요. 한국에 좀 그 진보적이다 일컫는 교회들, 감리교나 우리 통합 측이나 그건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 여파인지 모르겠어요. 그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그 어간에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막 처음 시작할 때요, 교회에서 결혼식 사순절에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하려면 숨어서 해야 됐어요. 교회에다 광고 청첩장 돌리면 무슨 이단 쳐다보듯이 쳐다봤어요. 그래서 청첩장 못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이 40일 동안 교회가 결혼식이 밀리다가 5월때 되면 난리가 났어요. 한꺼번에 하느라고. 그런데 예장 합동 측에서 1999년에 이 결정을 하고 나니까 우리는 결정을 안 내놓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생 때 그것 때문에 교수님들하고 자꾸 논쟁을 해보는 거예요. 차라리 합동순서는 결정하고 사순절을 지키지 마시든가 왜 교회에서 결혼식 하게 내버려 두냐. 없애라. 합동순처럼. 합동층은 없앴어요. 대신에 고난주간만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결혼식 줄에 다 해줘요. 교회 광고 다 나갑니다. 근데 우리도 그 어간에 깨졌어요. 그 전통이. 말은 사순절 지키는데 결혼식 다 합니다. 청첩장 다 돌립니다. 이제는 쑥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그거 내놓는 거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죄 짓는 것처럼 내놓지도 못하고 뒤에서 아는 사람끼리 여존돼서 쿡쿡 찔러서 나 이번에 하긴 한데 교회 광고 못해 알아서 와 그러고 다니는데 이제는 교회 광고 해줘야 돼요. 언제 그랬나 하고 이 역사를 보니까 합동측이 이 결정하고 나서 우리는 결정도 안 해놓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도 그 묻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해진 것 같아요. 결혼식에 있어서. 반대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논쟁이 됩니다. 논쟁이 돼요. 좀 알고 계셔야 그래도 우리 옆에 상일로 교도 있고 뭐 또 다른 교파의 교인들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손을 들었지만 나는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미리 시작을 하면서 재수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초창기에 장로교의 효시가 종깔뱅이라고 합니다. 칼빈, 깔뱅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깔뱅은 교회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버리고 의식과 전통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통탄한다. 사순절, 교회 안에는 장식, 십자가 다 떼고 버려라. 이게 칼빈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장로교의 효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키는 것을 반대한다. 장로교를 만든 존 녹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마틴 루터는 루터파 교회, 루터 교회 효시지요. 종교 개혁자의 대표 주장이긴 하지만 그분이 뭐 모든 신앙을 다 아우르는 건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키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성탄절 지키지 말라고 했냐? 사순절 지키지 말라고 했냐? 주현절 지키지 말라고 했냐? 그건 아니지 않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앙이 흐트러진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 이게 마틴 루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조차도 사실은 이 면에 대해서 통일된 관점을 갖지는 못했어요. 근데 로만 캐톨릭이 반대하다 보니까 급진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대신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성경이 금하지 않았다면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자들 이야기도 해드렸고 주 300일 있었던 니케아 교회 회의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분명 개혁자 전통은 아닙니다. 성경에 사순절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니까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사순절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길 건너 상일로 교회는 합동측에 속해 있으니까 그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안 지키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방향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제수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방식도 사실은 전 세계 교회를 놓고 보면 지키는 방식이 다 달라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느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게 다 달라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 거기도 통합측이에요. 그 교회의 전통으로 따라가면 오늘 검은 옷 입고 나오셔야 돼요. 부활절날 순백의 옷 입고 나오셔야 돼요. 의복까지도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그 전통들이 많이 희석돼서 없어졌어요. 저도 검은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보라색 넥타이는 했어요. 주일부터 사순절 시작할 때 보라색 드림천을 하기 때문에, 스토를 하기 때문에 넥타이를 일부러 보라색으로 골랐습니다. 근데 그런 전통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또 지역이 다르고 또 세대가 달라지면서 많이 변형되어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가 비단 사순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말씀 붙들지 못하거든요. 너무 분주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기간만큼은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나를 말씀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커피 한 잔 안 먹고 단지 미디어 1시간 끄는 것이 우리가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로만 캐톨릭 교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공로주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했다고 우리의 영성이 더 뛰어나지는 것 아닙니다. 미디어를 1시간 금식하는 것 못지않게 성경을 1시간 더 읽어야지요. 커피 한 잔 안 먹는 대신에 커피 먹을 시간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식품 하나 먹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하지 않았다라고는 행동,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이것 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 시간 1시간 더 늘리십시오. 커피 한 잔 안 먹는 것보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죽을 각오하고 좀 나와 보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주일 예배만 드렸던 사람이 수요 기도에 하나 더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하나 더 참석하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 더 참석하세요. 그래서 나의 영성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 시간이 돼야 커피 금식하는 것보다 드라마 하나 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세요. 커피도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그 마신 것만큼 내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라는 거예요. 쥐어 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 마라보다 사실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더 어렵습니다. 그게 내 몸의 습관이 되려면 내 몸의 습관이 38일 걸려요. 교육학에서 내 몸에 좋은 습관 하나 넣는데 38일 걸립니다. 나쁜 습관 하나 넣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3일이면 됩니다. 3일이면 나쁜 습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 예습 복습하는 학생의 습관은 38일이 걸립니다. 이게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마음, 내 욕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볼 수 있는, 오늘 제수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내 몸에 넣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채찍질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내 졸고 있다가 번쩍 눈을 뜰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이 멘트가 나오면 자던 사람도 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는 언제 내가 잤냐는 식으로 기도 손 딱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그 말 한마디면 다 깨울 수 있어요. 설교 잘 들은 건가요? 목사들의 관용구도 문제지만 그 관용구에 너무 길들어버린 우리의 신앙도 문제지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참전도다주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훈련을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앞에 있는 합동수는 안 지키는데 우리는 지킨대, 공로주의 되면 안 돼요. 사순절이니까 뭔가 나를 조금 더 체근하고 뭐 금식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실은 365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40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그렇게 해야 돼요. 커피 한 잔 금식해놓고 미디어 금식 하나 해놓고 혹은 요즘 유행하는 환경을 살리자 그래서 탄소 금식해놓고 나 사순절 잘 지켰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의 형식보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끌고 나가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아니라 제수요일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 깨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사순절 기간 커피 금식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SNS 금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탄소 금식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 요청합니다.
사순절 기간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을 금해 봅시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을 금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라고 하는 행동,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아니 우리 밖에서도 이거 한번 멈춰 봅시다. 얼마나 내 입에 달콤하고 재밌고 즐거운 일인지 아시지요? 뒷담화가 얼마나 재밌어요? 난 모르게 마이크 잡아버리고 걔 그랬대. 이거 얼마나 신나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순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교단 이야기도 했고 종교 개혁자 전통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기도 제목이고 또 이렇게 살았으면 해서 세 줄로 써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저 잘못된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웃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웃의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줄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눈을 두십시다. 나는 당신의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이요 자꾸 하고 싶어요. 몰래 하고 싶어요. 선악과도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저 화면에 제가 제 첫 번째 원고였기 때문에 문구를 좀 고쳤는데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웃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웃의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목회 서신 세 줄입니다. 오늘 이것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이 훈련 하겠습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이웃의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모인 곳마다 그곳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습관이 돼서 너무 재밌어서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격려자와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전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4년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 첫날 제 수요일 이 저녁에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이웃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내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러 가는 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한지요? 그것이 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지요? 주님,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이웃에게, 나는 내 동역자에게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 심판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이웃에게, 내 동역자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격려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입을 채우는, 내 마음을 채우는,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오래된 습관이, 나의 오래된 관습이, 내 언어의 습관이 하나님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격려자로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난 뒤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이 나라 안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언어들이 가득한, 그 행복한 언어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사회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골목에서, 우리 마을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 이 저녁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웃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웃의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 나의 입술을
나의 혈혈을 길들여 주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마을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격려와 위로의 언어를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닮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